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2장 6절로 또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특별한 신자의 상태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또한 그들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6절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앞부분에 생략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 다시 한번 그러므로 앞부분에 이어져 있는 그 단어 5절과 같은 너희도 산돌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계장이 될지니라라는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을 앞에 두고서 그러므로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기록 스테어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때뿐만 아니고 구약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으로 구약의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이 세 가지에 인용하는 부분에 이 첫 번째 부분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는 그 구절입니다. 이사 28장 16절의 이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네라는 단어는 분명히 주 여호와입니다. 한 돌, 곧 한 돌을 이 시온에 두었다고 하였는데 이 한 돌은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의미합니다. 기초를 삼았다고 하오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이 한 돌로 여겨지는 돌이고 시온에 두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기초를 삼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기초는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거나 또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잘못 세워져 있으면 건물이 세워질 때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져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돌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하는 이 산돌 앞부분에 5절에 나오는 산돌이 살아있는 산돌이 되셨는데 그 돌이 신자에게 있어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귀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을 지어질 때 이 바깥쪽에 있는 그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할 때 세워지는 큰 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건물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주춧돌을 사용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이 모퉁이 돌, 주춧돌의 의미가 무언가를 세워져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건물을 세워져 나갈 때, 집을 만들어져 갈 때 사용하는 그 돌과 관련되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신약의 에베소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자들의 모퉁이 돌, 건물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매우 튼튼하고 기본적인 돌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21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곧 신자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집이 되어 가는데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곧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춧돌, 기초돌을 세우고 두고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건물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데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신자가 지어져 가는 그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자신의 그 집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집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가는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에서 이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은 이 특별히 귀중하고 가치 있고 또 더 명예로운 것을 뜻합니다. 이 7절에 보배라는 단어와 같은 이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이 보배로운 주춧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워져 가는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세워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져 가는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을 세워져 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신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는 말을 그 누구도 숨기지 않고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곧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집을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자로서 그 집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집을 세워져 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롱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나로 인해서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불명예스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진 그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그 집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의로운 집으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결코 북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을 만들어져 갈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부분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보배이나 가치 있는 존재이시나 명예로우시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 복수들인 그 불신자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 다시 말해서 집을 세워가는 이들이 그들이 버려버린, 내둬버린, 놔두어버린 그 돌이 곧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건물을 짓다가 버려버린 돌인데 이 돌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퉁이돌의 정확한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데 이 건축자들은 이것을 그저 부질없이 버려지는 돌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저 쓸모없는 돌로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 돌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을 뜻하면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위에 단단하게 자기의 집을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단단하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뜻은 이 불필요하게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그 집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리고 걸려 넘어지는 돌로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퉁이 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인용하는 이 구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다시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신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신이 이 건물의 기초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야 하는 그 신자들에게 어떤 위치로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
관념이 8절에 보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존재, 영생을 주시는 존재, 죄사함을 주시는 존재를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딪히는 돌로서 그들이 무언가를 자꾸 그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싶은데 자꾸만 자기가 넘어지게 하고 자기를 다치게 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기초돌로 보고 그 안에서 집을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로 놓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그런 삶이 되었는데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해주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해서 스스로의 행동으로 죄악된 행동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되시는 주춧돌이 그분을 향하여서 대항해서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도록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거는 신자를 정하시고 신자들이 어떠한 신비로운 상태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삶이 변화될 것인가를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삶, 불신자들의 그렇게 되어지는 악한 모습, 가련한 모습,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삶의 유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미리 정하셨는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다음의 구절입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그러나 구절을 먼저 보면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고찰을 할 때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이 악한 자를 그렇게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 바로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기시켜시는 버리시는 그 바로의 모습을 놔두고서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또한 바로의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니 다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장 4절도 내가 곧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유기시키시는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을 두고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기시키시는 버리시는 그 작정과 동시에 인간의 그 죄악된 책임까지 동시에 물으시는 부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비이고 우리가 모두 이거를 알 수는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때 그 버리시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장 24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버리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7절도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를 또 술린들의 여자스리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리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심을 더 알려주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지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죄악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28절에 보니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을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이 악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공의롭게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물으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악한 행위,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일일이 나열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그들을 유기시키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 오면 정확하게 인간의 책임을 그들에게 지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하심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정확하게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할 자와 또한 버리실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버리시는 그 악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죄인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고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 공의로운 심판의 마지막 때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또한 작정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을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믿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알려준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곧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 그들이 부패한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지금의 구원받은 자, 곧 너희는, 너희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신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과거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썩도록 내버려 두시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자 또한, 택함을 받은 신자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된 모습은 지옥 멸망에 마땅한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이유를, 구원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더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먼저 사랑하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은혜를 다 입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고,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과 그 현상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또한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8절에 알려주는 것은 이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는 자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데, 실상 알고 보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과 선물들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도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오는 특별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는 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 자신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진노의 자녀로서 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그 때에 맞추어서 완전한 구원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과 그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하는 이 특별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 곧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러나 그 악한 자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찬양을 들어서 우리가 마음가운데 고백했지만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존재는 더 이상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가 예전에 하고자 했던 또는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자신의 집을 만들어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위를 터를 쌓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꿈꾸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가 하는 행위, 그가 하게 되는 일, 그게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그를 참으로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더 이상 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자들은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가 원하고 하는 일, 그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살고자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하게 알고서 사용하고 바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상태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사역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죄의 그 모든 더러운 권세로부터 다 건져내 주셔서 죄의 사함을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신비한 빛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 복음의 가장 귀한 것, 그 초월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 사랑하는 공동체이든 내가 새롭게 만들어갈 사업체이든 그 무엇이든 그 모든 복을 주실 때 더 이상 나의 그 무엇의 유익을 단 하나라도 사용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참으로 원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부활을 채 그 완전한 몸을 입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만을 영원토록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영원히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살도록 명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로 이렇게 멸망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참여자가 되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분을 인해서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도록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인생에 욕심도 많고 불안과 염려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고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보이셔서 주님이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매번 알려주신 주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전을 이루어져 가는 복된 주의 자를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